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뭇 다르게 시작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혈통의 내력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언약의 계보를 열거하고 그 다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왕족의 계보를 열거하며 그 끝에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궁극의 통치자, 진정한 왕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선포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 끝에 다음으로 오는 나라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끝이 왔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했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시대의 창시자이며 앞으로 끝마칠 이 시대의 종결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탄생하시기도 전 예수님을 둘러싼 세계의 역사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정말로 존재하셨던 사실을 넘어 역사의 중심임을 알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계보를 열거하던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그리고 그 끝에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까지 도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되 죄를 가져온 아담과는 다른 죄가 없는 또 다른 아담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마태, 마가, 누가의 시작보다 훨씬 더 아득히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 시간이란 것조차도 결정되기도 전, 영원 전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샬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 중 누군가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남겨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자 증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은 곧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은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해야 할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짐작하셨다시피 이번 영상은 복음에 관하여, 즉 요한복음에 관하여 강론하고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총 21장의 단어 수만 대략 18,568개가량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서신서들 같이 설교가 아니라 시와 대화 내용으로 짜여져 있어 일부러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을 이 한 영상에서 다 나누기에는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이 분명함을 넘어서 당연하기에 영상마다 작은 단위를 나누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여 이 영상에서 나누어 볼 분량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찬송시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 찬송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운문, 즉 시로 쓰여졌습니다. 시라는 특성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 내용이 굉장히 문학적 특성이 강합니다. 즉 등장하는 낱말마다 뜻에 담긴 의미가 상징적이고 암시적이고 함축적입니다. 암시적이고 함축적이라고 한다면 말씀 찬송시는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하며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시작 부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말씀, 빛, 그리고 생명과 같은 표현들로 예수님의 정체와 기원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언급된 1장 14절 이후 1장 17절에 가서야 비로소 언급되는데, 이 등장 과정에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부모님 요셉과 미리암 혹은 마리아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인간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아득히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분이심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던 사도 요한의 의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태초에 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창조된 그 시점이 아니라 서론에서 말했듯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
시공을 초월한 영원 전부터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순히 오래전 과거가 아닌 시간 바깥에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구분된 한 인격체로 소개되었는데, 문제는 사도 요한은 그 다음 구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며 앞서 구분했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구분되어 있는데 그 둘은 같다? A와 B는 구분되어 있는데 A와 B는 같다? 삼위일체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주제를 지금 다 나누기에는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구분되는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진공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언 8장에 기록된 바 그 장에서는 한 인격화된 지혜가 등장하는데, 그 지혜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네,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지만 이 지혜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마음과 생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작가가 쓴 글이 작가의 생각 그 자체지만 한 작품으로서 작가와 구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사람이 만든 작품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 자체를 나타내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있기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한 인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분명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자체이시기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영원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말하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이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더불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증언은 시편 33편 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예수님은 창조자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빛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단순히 자연에서 관찰되는 그런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시금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비추었고, 그리고 그 빛을 시작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였던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도 창조되어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빛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분별하며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삶의 방식이자 법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히 법령을 넘어서 죄악으로 인해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류의 삶에 살아갈 길을 제시한 유일한 생명이자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에서 암시되듯 아담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즉 우리 모든 인류는 생명이자 빛인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그렇게 계속해서 어둠에 머물고자 했고, 계속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죽거나 여러 해함을 받아 죽거나 결국 심판에서 대가를 치를 그런 결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스승인 예수님 이전의 스승으로 추측되는 바로 그 침례 요한입니다. 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증언하길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러 왔느냐 하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래서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유는 다음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믿게 하러 온 자입니다. 이는 말씀에서 재차 강조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지만 이 사람 요한은 이 빛이 아닙니다. 그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증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증인의 사명은 침례 요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거쳐 그리고 그의 제자의 제자를 거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과 여러분들 모두 언제까지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증언하는 자로 일어서야만 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빛을 증언해야 할 우리를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증인은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 비추시는 빛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이들이 보고 그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빛 가운데로 예수님 안으로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떡으로 말미암아가 아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창조되도록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란 사실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돌아가 증인 요한의 소개가 끝나고 9절로 넘어가면 비슷하면서 다른 구절이 나타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디가 비슷하냐면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듯 태초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변조되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와 같이 말씀은 이제 그라 지칭되어 예수님을 암시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증언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쯤에서 왜 말씀 찬송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서론, 말씀, 창조와 인간, 빛과 어둠, 증인 요한, 그 다음 이번에는 빛, 다시 창조와 인간, 빛과 어둠, 또다시 증인 요한, 독생자, 결론. 그래서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는 앞서 읽은 5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은 세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에서 표현된 세상은 모두가 다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표현된 선하게 창조된 세상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보시기에 악을 행하대로 표현된 죄악이 만연한 인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된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 시점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오시기 전 모세의 율법, 말씀과 함께한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 오신 후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몇몇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믿지 않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길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한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하는 것, 유대인이 되는 것이 구원의 표지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의 범주를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제 유대인의 혈통이나 계층이나 국적과 사상, 사람이 판단하는 범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인간의 배경을 버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만의 율법을 초월한 세상을 아우르는 율법의 정신 그 자체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혈통,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사람의 행실로 행위로 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믿는다고 되지 않고 자녀가 믿는다고 되지 않으며 친구나 내가 속한 집단이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에서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케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스케노스, 거하다라는 말은 스케네, 장막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동사화시킨 것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운 장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로 하셨다 한 그 거하다와 표현이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통해 이스라엘의 진중 가운데 거하시려 한 것과 같이
역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영광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할 성전이자 장막임을 계시하신 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 기록된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자주 표현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과 동일하며 게다가 그것이 결코 부족하지 않고 가득하며 완전하다는 것, 즉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동일한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생각하기로 이토록 영광스럽게 오신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가축의 먹이통에 누이셨고 왕이셨지만 몫으로서 톱밥과 땀에 젖어 사셨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었으나 오히려 그들 제사장에게 배척당하셨으며 한평생 제자들을 이끌었으나 전국의 그들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으니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며 이방인들에게도 극죄인의 상징인 그 십자가 형벌에 죄 없이 죽으신 그 복음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영광이라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영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영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영광은 영원전부터 계신 영이신 신이 상처있고 썩기도 하는 그 육체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오래전에도 거부했으나 그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신 바로 그 은혜와 진리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높아져서 고귀하며 오르는 것이 아니고 만방의 이름을 떨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오신 죽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영광이며 반드시 증거해야 할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증인 침례 요한의 외침이 다음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분명 사람의 시점으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출생 이후에 오셨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음을 알았습니다. 즉 그 사실을 다시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며 그의 증언을 발췌하는 겹겹의 증언인 셈입니다. 이어 사도 요한의 증언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또다시 덮는 겹겹의 은혜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만 한편 원문 헬라어로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여기서 위에라고 번역된 안티의 본래 의미는 상응하다 또는 대체하다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버전에서는 for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볼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시는 것으로도 이해되는데 하지만 생각하기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심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 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분명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또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도리어 무례하게 대하였고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은혜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고 그 은혜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나 이스라엘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자와 진실로 즉 은혜와 진리로 행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예언, 그 예언에 나타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에 오게 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인도할 어떤 구원자, 왕에 대한 약속,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증언된 바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복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잊어버린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에게 두 번째 돌판과 같이 다시 새롭게 수여된 그러나 법조문으로 고착화된 문자주의가 아닌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은혜와 진리의 율법의 정신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로 돌이키게 합니다. 따라서 그 은혜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진정한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따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그 은혜는 그 십자가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은혜에 상응하는 은혜이기도 하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기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기도 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에게 다시금 임하는 겹겹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 찬송시의 결론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알기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격하게 정해진 적법한 절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만약 이것을 어길 시 제사장들은 결코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절차를 설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토록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달라져 버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기로, 따라서 그 절차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통틀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어렴풋이 보았을 따름이죠. 무한한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간, 그 사이 무한한 차이, 이 영영 좁힐 수 없는 거리를 하나님의 한 아들께서 단숨에 좁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잃어버렸던 그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정녕 죽지 않고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이 다시 가능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태초부터 계셨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이 소식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나타나기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고,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자 하셨으나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이방인들이 오랫동안 그분을 알지 못했고 거부하여 응당 그 대가로 죽을 운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만나고자 그 가공할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노래로서 전해진 이 증언, 그 말씀에 대한 찬송,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증언은 더 이상 그 이전을 확인할 수 없는 최초에 대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오로지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불완전한 인간에 의한 증언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베테랑 형사 복음서의 난제를 수사하다라는 책을 저술한, 실제로 콜드 케이스, 즉 증거가 없어서 동결된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로 근무했던 작가가 책에서 말하길, 분명한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사건의 실마리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 목격자의 진술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증거고 결국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수사에서 목격자의 진술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따져보며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증인의 삶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증언에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더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저 채우고자 그 영광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듯 사도 요한이 그랬듯 우리들도 참된 증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듣고 보았던 것을 우리도 역시 듣고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이미 부활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목도한 것처럼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례 그런 말을 나눕니다.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해, 하나님을 만나야 해 라는 말들. 왜 예수님을 목격해야 하는가? 만나야 하는가?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하게도 증언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함을 넘어서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천국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바라셨던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과 진실하심,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무리하게 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거할 것이 많다 하셨습니다. 예배하신 천국에 거쳐 그 빈자리에 예정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증언,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길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 그 빛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서로 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오롯이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가지고 다시 내려가 낮은 자들을 데려오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기꺼이 따르며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 영광으로 허다한 무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며 강론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God be with you.